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대한민국 혹은 캐나다와 같이 현대에 존재하는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통합하는지 일종의 정치적 시스템으로 이 국가라는 개념을,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라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거나 혹은 국가와 국가를 구분하는 개념이 영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토에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그 나라 백성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왕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인종 출신이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럽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또 어느 시대든지 근대 이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너무나 잦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영토를 나눈 그 국가명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왕조에 속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았느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인종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로 하여금 더 내가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국가라는 개념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나라가 그 시대를 다스렸다라기보다 어떤 왕조가 그 시대를 다스렸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그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나라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그 영토에 따르자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크라이나 백성이죠.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인종 출신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들의 영토 안에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속한 국민, 그래서 법률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는 불신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을 정복한 타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이고 그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실제로 무언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나라라는 개념도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개념만이 구약 성경에는 존재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비록 눈에 보이는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인간 왕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대상을 나의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가 너에게 들어줄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 솔로몬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나 가게 될 그 나라 혹은 죽어서 경험하게 될 아주 황홀한 그런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답기 또 평화만이 넘쳐나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향,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이라고도 부르고 극락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유토피아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다르는 모든 지역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요만큼 혹은 이만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곳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망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실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최고 통치권자가 있고 그 밑에 그를 떠받쳐줄 어떠한 정치 시스템과 그것들을 맞춰줄 경제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께서 왕이 될 때 내 자녀를 그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물질적이고 어떠한 결과론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너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너희 안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너희 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이나 내면 상태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마음이 평안하고 네 마음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선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그런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야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하나님 뜻답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리문답에 나온 세 가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교리문답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되는 백성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가던 길을 되돌이키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빨리 내가 걷고 있던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철학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흔히 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발전에 또 세상의 인류 공용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배운 것을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포함한 뜻입니까? 행동을 반드시 포함한 단어가 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 내가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알아,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너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일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압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여러분, 단순히 그것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다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많이 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배워서 이제 아는구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배운 대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에만 저 사람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와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못하는 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물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단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것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결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의 증거는, 주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왕 되신 증거는요, 내가 가르침, 내가 배움받은 그 말씀과 성령에 오로지 순종할 때에만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더불어 흥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흥황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흥황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흥하고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흥황이라는 단어를 자칫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또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우리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강한 증거로,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마치 그것을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듣는 우리도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적은 교회, 건물이 작은 교회는 뭔가 크게 잘못된 교회와 같은 시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 크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갑니까? 큰 교회 가면 이 죄책감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큰 곳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나는 뭔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 부흥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보존과 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존과 흥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성령의 통치 그리고 순종이라는 의미로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현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되어지는 다스림과 질서들이 오로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라야만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여느 집단과는 다르게 시장의 원리가 아니고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고 과거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 화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야 그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흥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황하게 된다라는 것은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흥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점점점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결코 교회다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결코 흥황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큰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충분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한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가르침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에 쫓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교회다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다움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좋으면 좋지요. 저도 원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좋지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움을 보존하는 것이며 그 교회의 흥황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간구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내용은 악한 세력, 즉 악한 나라의 멸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을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악한 나라,
혹은 악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악한 나라 혹은 악한 세력들을 두 가지 의미로 잘 생각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악한 세력들을 뭔가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어떤 피상적인 힘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혹은 성도가 넘어지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원인을 다 어디서 찾습니까? 사단에게서 그 이유를 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들을 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것들을 다 사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떤 경향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와는 정반대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 어떤 강력한 집단이나 존재들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좀 관심들이 있으신 분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이것도 적그리스도고 이것도 적그리스도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다 일일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지는 않겠고요. 가장 가까운 근래로 뭐냐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시책에 반대하는 집단이나 세력들을 보면 우리가 그 세력들을 크리스찬들은 주로 악한 세력들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에 반해서 이것들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는 집단들을 대하게 되면 그 집단들을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집단들마다 각 세력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한 것뿐이지 결코 그 이유가 그들을 악한 세력 혹은 악한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항상 이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미 충분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고 나 아닌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나는 옳기 때문에 나 아닌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 자,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네 생각이 틀렸어. 네 경험이 틀렸어. 네 주장이 틀렸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너희 각자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마귀들의 일이요 이것이 악한 세력의 일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께 대항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논의가 바로 악한 세력이요 악한 집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혹은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자들이 악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몇십 년 더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세력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악한 자요, 그런 자들이 악한 집단이요, 그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논의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악한 논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바로 그런 사람이 악한 세력이요, 악한 집단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선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셔서 내가 행해야 할 이 간구들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선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 교리문답을 만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보다 말씀을 하나를 더 알아도 더 알지,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내가 더 믿었기 때문에, 더 살았기 때문에 점점 더 순종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었던 이 선조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믿음이 진보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점점 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도 하나님,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마음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한 다스림들을 받고 있는 지체들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세력을 멸하는 그 승리의 소식들이 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라야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 교회가 흥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삶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